샬롬 11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일순의 최미리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입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에드 영이 쓴 7마리 눈먼 생쥐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7마리 눈먼 생쥐가 연못가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생쥐들은 한 마리씩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못가를 찾아가죠. 어떤 생쥐는 그것을 기둥이라 말하고 어떤 생쥐는 그것을 뱀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생쥐는 그것을 창이라고 말하고 어떤 생쥐는 낭떠러지, 어떤 생쥐는 부채, 또 어떤 생쥐는 밧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윽고 7번째 생쥐가 그 이상한 물체에 다가가 올라가더니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다녀도 보고 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도 보고 또 미끄러져 보기도 하면서 한참 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낭떠러지처럼 높다랗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채처럼 살랑거리고 밧줄처럼 베베 꼬인 코끼리였습니다. 눈먼 생쥐가 느끼는 코끼리의 그 거대함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이 작은 이성과 지성과 지혜로는 결코 그분을 다 가늠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맘스프레이에서 지난 학기에 함께 읽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교재를 보면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찌 영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토마스 성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역설적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그 우주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말을 아끼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저 역시 광성교회 시절 부모님들을 상대로 참 많은 교육과 강의들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그때 뭘 안다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는 욥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죠.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라도 있단 말인가? 하늘보다도 높은 그것에 어떻게 미치며 저승보다도 깊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신비는 땅끝처럼 아득하고 그 무한하심은 바다처럼 넓다네. 네, 한낱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으면서 그분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핀잔인데요. 또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계속 우기는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소발은 욥의 불의를 확신하면서 욥이 당한 재앙은 그의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발이야말로 자기가 한 말에 큰 어폐가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 인간이 함부로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의 훈계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 천상의 회의를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신비 역시도 쉽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면 쉽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불의를 행했다는 확신 역시도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그의 죄악의 결과인 것처럼 확신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역시 견제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애쓰고 힘쓰되 말에는 더욱 신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을 국한시키고 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신중하고 진중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잘 보고 잘 듣고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에 있어서 신중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신뢰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추천해 주신 우리 최미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이 찬양 가사 중에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이 가사들이 저의 삶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상처가 많아 헤매던 시간이 길었는데 저희 아들도 아픔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와 불안, 많은 어려움에 좌절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겪었던 힘든 날들보다 아들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ADHD와 경계성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정상이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한 가지에 심하게 몰두하여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분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요. 엄마, 나는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 너무 외롭고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홀로 주차장 차 안에서 숨죽여 흐느끼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제발 길을 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하소연? 아니 윽박을 지르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내어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모든 순간 나의 뜻과 생각과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소리만 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도 아들의 삶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려는데 저는 싹 다 무시하고 나의 기준에 아이와 저를 끼워 맞추고 떼쓰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떼쟁이 같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회개를 하고 돌이키려는 기도를 하기도 전에 나의 이런 부끄러운 떼씀에도 하나님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에게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았고 그 다음 주부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에게도 개선의 모습이 많지는 않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벌써 6개월 전 이야기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로 이 전주에 6개월 전에 예약해둔 대학병원에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모든 시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려 하니 자연스레 마음의 평안함도 뒤따르고 있어 많이 밝아졌습니다.
물론 연약하여 때마다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확실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를 안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추천해 주셨어요. 참 하기 어려운 고백이실 텐데 겸손히 오픈해 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미리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흐르는 동안 또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 ADHD나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또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양육해 가면서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오늘도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성실히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부모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